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라 불리는 비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는 24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해설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상징한다. 뭐 나쁜 씨는 뭐겠어요? 마귀가 뿌린 이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오늘 이 좋은 씨를 뿌린 분은 누구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농부와 같은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갖다 뿌리셨는데 어디에다 뿌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다 뿌렸다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 뿌리셨습니까? 그냥 밭에다 뿌렸어요? 누구의 밭이에요? 자기의 밭. 여러분,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 평범한 단어인 것 같은데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악이 판을 치고 있고 마귀가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세상이 마치 마귀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재앙이, 어제도 보니까 무슨 모로코 재앙이 일어나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죠. 지진 엄청난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세상은 주인이 없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인이든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방치해버린 것 같은 세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방치해두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생겨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가라지 비유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유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 다른 건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주 짧고 간단한 그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짧은 한 구절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존재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걸음이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와 만물과 그 만물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이, 그렇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한 속성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천지창조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 시작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창세기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인 나도 지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귀가 마치 이 세상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업저지 못하는 것처럼, 마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손 놓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마귀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 고백이 출발해야만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굉장히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 나는 너의 소유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 내 가족,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이다. 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터치할, 관여할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렇게 마귀를 꾸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는 절대 사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마귀한테 애걸복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발 나한테 이 고난, 이 고통, 이 힘든 것, 이 질병, 이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좀 제발 가져다 주지 마라. 이렇게 사정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꾸짖어야 돼. 쫓아내야 된다고. 마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요, 본래 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 보면은 두 가지 질문으로 이 비유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악이 같이 생긴 것입니까?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잖아요. 근데 어찌 가라지가 거기에 끼어 있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또 하나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비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지으셨는데 어떻게 악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태고로부터 이 질문은 계속되어 왔던 질문입니다. 특히 창세기를 만약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악한 것들이 이 속에 끼어 들어왔는가?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세상은요, 선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하고 완전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요? 이 타락한 마귀가 와서 죄악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할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가동시키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갑지불을 해버린 것이에요. 죄를 지은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갚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마귀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속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권리를 회복시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이 가라지 비유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 회복하셨으면 됐지. 왜 또 가라지 비유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종들처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씨앗으로 뿌리는 이 세상, 밭이 되는 이 세상은 좋은 씨앗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갖다 뿌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세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가 지금 필요한 것이, 언제까지 이 가라지 비유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따라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읽을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씨를 열심히 지금 뿌려주셨어요. 그렇죠? 남겨두신 12제자를 통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 세워졌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목사님들이 또 한국에서 수없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 가운데 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 가운데 뿌려놓아도 마귀도 역시 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마귀도 열심히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2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의 아들들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때에 마귀도 놀고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열심히 와서 이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할 때요? 잘 때 뿌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휴식하고 있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와가지고 이 마귀가 이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깨어있을 때 오지 않아요.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마귀가 지금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마귀는 어두움에 아주 익숙합니다. 마귀는 이 어두움과 너무 친해요. 그래서 모든 악들은 다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이 마귀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는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절반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절반은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임하면은 반드시 어두움은 거쳐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지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이 오면요,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어둠의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면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만 됩니다. 사실 어두운 가운데 다녀가지고서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두운 길을 일부러 갑니까? 가면 괜히 어디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치기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밝은 길로 다니려고 그래요. 그렇죠? 후미진 곳, 으슥한 곳,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 어두운 곳. 여러분, 이런 곳을 자꾸 다니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있는 곳들은 가급적이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어딜 가든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은 유혹받게 돼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 다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도 잘 관리해야만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슬픔은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울함, 이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어두움으로 남아 있으면요, 마귀는 그곳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마치 마귀에게 자리를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에게 밥을 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나쁜 세균들 다 습하고 후미진 곳, 이런 곳에서 균이 자랍니다. 그러나 그곳을 건조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면 절대로 균이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강하고 우능사자와 같이 그렇게 강할지라도 사자를 계속 굶기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마귀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둠의 그늘을 다 내어 쫓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어 쫓으면요, 마귀는 와서 자리를 비집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말라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막 화나는 마음이 있다든지 우울한 마음이 있다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다든지 이러면 빨리 잘라내야 돼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거기에 자리를 틀고서 결국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움들을 쫓아내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백날 앉아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선행돼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것, 이것을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은혜가 기도 응답들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한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러분, 덧뿌렸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뿌려진 씨에다가 또 뿌렸다고 하는 얘기, 그렇죠?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두 종자를 같이 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22장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여러분, 두 종자를 같은 밭에다 뿌리지 마라. 두 종류의 어떤 동물들을 교미시키지 마라. 만약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너무 오히려 이런 걸 잘하는 것이 능력인 시대잖아요. 그렇죠? 참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당시에 농사를 짓던 어떤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땅의 지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지력에 한 종자를 뿌리고 다른 종자를 동시에 뿌리게 되면은 서로 이 걸음길을 빼앗아가는 그런 싸움을 하기 때문에 둘 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너무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쩌면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이 가라지를 덧뿌린 것은 분명히 나쁜 짓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가라지는 좋은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씨앗을 두 개를 뿌렸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는데 나쁜 씨앗을 갖다 뿌렸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식물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독보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밀이에요. 가짜밀. 밀밭에 같이 싹이 났는데 밀은 아닌 다른 독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식물입니다. 이 가라지는요, 세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장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하나는 잠복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해독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장성은 뭐예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잘 안 간다고 하는 것이. 뭐 시골에서 옛날에 농사 지어본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논에 피를 뽑으러 가죠. 저는 부모님이 피를 뽑으러 가자 그러면요, 모르겠어, 피가 뭔지를.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어, 피가 뭔지를.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뭐 피 뽑으러 가자고 할 일도 없겠지만 혹시 피 뽑으러 가자 그러면 자꾸 별을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 시킵니다. 그럼 안 시켜. 다시는 일 안 시켜. 쟤 데리고 갔다가는 괜히 뭔 도움 받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농사 망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는 안 시킵니다. 피가 얼마나 벼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언제까지요? 이삭이 펼 때까지. 이삭이 피어봐야만 알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 이게 피고 이게 벼구나. 어쩌면 이 가짜밀 가라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삭이 팰 때까지는 잠복해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해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짜밀은 인체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답니다. 이것을 먹으면은 구토를 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독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나쁜 씨예요, 좋은 씨예요? 나쁜 씨예요. 근데 이 원수가, 마귀가 와서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으니까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당연히 잘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요, 늘 진짜에다가 가짜를 섞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 그러니까 모방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이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분명히 바나바의 선행을 보고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이 바나바를 보고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막 사도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도전이 되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판값의 일부를 감췄어요. 그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같은데 잘못된 헌신이에요. 진짜 같은데 가짜였어요. 모방하는 것이었어요. 마술사 시몬이 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이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나도 저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까지는 좋았는데 그 마음을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했어요.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이에요. 사도시대 때의 초대교회 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을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거짓인데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온다고.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요즘 청년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너무 좋으면서 동시에 걱정이 된대요. 혹시 저 중에 신천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이 된다고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이단들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와서 합니까? 뭐 옛날처럼 하지 않는다 그러죠. 지금은 신천지가 와가지고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열심히 새벽기도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막 이런 헌신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보고 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믿었다가 나중에 당하는 거죠. 이 마귀가 하는 짓은 늘 이렇게 모방하는 것이고 진짜에다 가짜를 섞는 일들이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분별을 잘하면 돼, 분별을. 어차피 마귀는 늘 가라지를 갖다 뿌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의 이 방법은 바뀌잖아요. 계속 그 방법을 쓸 것이에요. 근데 그 방법에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분별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면 말이에요. 어떻게. 분별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비법이 뭘까요? 거짓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요, 예전에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위조 화폐를 분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훈련할 때 뭐 특별한 기술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진본 화폐를 수도 없이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짜를 딱 만지면은 금방 들통이 난답니다. 금방 느껴진대요, 이게. 신기하죠? 뭐 특별한 기술을 배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옷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랜드 있을 때 이랜드 회장님이 유럽에 가가지고 그 명품 브랜드 옷들을 사옵니다. 사다 그것을 디자이너들에게 잘라가지고서 뽑아서 연구하게 하고 그대로 따라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만들려면 좋은 세계에서 최고의 옷들을 자꾸 보고 만져봐야 됩니다. 제가 옷을 만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옷을 만들어 보니까 딱 만져보면 알아요. 아, 이 옷은 좋은 옷이다, 나쁜 옷이다. 딱 보면 압니다. 티셔츠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옷은 잘 몰라. 저는 티셔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티셔츠를 딱 보면 저는 좋은 티셔츠가 아니다 금방 알아요. 제가. 여러분, 거짓 이단들, 가짜들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천지를 잠입해 들어가서 죽도록 연구해서 신천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깊이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요, 가짜들이 딱 보면은 척 보면 안다고요. 이게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 막 죽자 살자 연구하겠다고, 그 연구할 시간, 그 노력, 그 수고를 어디에다? 진짜를 알아가는 일에 써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종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쁜 가라지를 당연히 가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종들이 했던 질문은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좀 말썽을 일으키고 좀 불편하게 하는 분이 있으면 저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할 텐데,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도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을 마치 가라지처럼 뽑아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종들은 당연히 뽑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할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대답을 해요.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라지가 나쁜 것은 분명해요. 근데 가라지를 지금 뽑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교회에서 뭐 이상한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손 놓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치리도 있고요. 교회에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라지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라지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가라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가라지가. 여러분, 가라지의 아까 특성을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는 위장성, 하나는 잠복성, 하나는 해독성.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위장성하고 잠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언제까지? 이삭이 나올 때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 구분을 못해. 마지막 한 가지 뭐예요? 해독성.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 이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교회를 헐고 있고, 교회를 해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충 분별이 되죠. 저게 가라지거나 아니면 가라지가 하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리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뭘 할 수가 있다고요? 보존해야 될 알곡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이니까, 정해놨으니까 막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치리라고 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되는 것이고요. 치리를 할 때도 목적이 무엇이어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는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는 순간에 우리는 가라지를 뽑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사자성어로는 교각살우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소의 뿔이 조금 삐뚤어졌다 그래가지고 이걸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소까지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빈대 몇 마리, 물론 빈대가 물면은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뭐 어릴 때 시골에서 이하고 벼룩은 많이 봤어도 빈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그 미국에 가서 빈대에게 엄청 물려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빈대가 무서운 것이구나 알아요. 빈대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사람을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에다 불을 지른다고 한다면 바보짓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대가 되면요, 알곡과 가라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분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하실 거예요. 가라지는 뭐 하다가 어디다가요? 불에 태울 것이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곡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기서 해같이 빛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지금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우리를 염려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 한 가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알곡도 사랑하시지만 가라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심판 때까지는 주님은 이 가라지들조차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요,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 포기하고 정죄하고 너 끝났어, 너는 가라지야, 그래서 너는 그냥 이렇게 쳐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가라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라지에게도 최후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실수도 있고 분명히 허물도 있고 분명히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왜? 교회는 천국이 아니니까. 어쩌면 교회는 세상보다도 더 상처가 많고 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여야만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문제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다 집에 돌아가서 그냥 죽을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면 되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문제 없는 곳, 갈등 없는 곳,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곳. 그러나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아직 이 세상이에요. 여전히 죄가 있는 곳. 어떤 사람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 같기는 한데 아리까리한 분이 계시는 곳일 수도 있고, 분명히 알곡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짓은 가라지 짓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근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서로의 연약함들을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래서 변화될 때까지,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바로 그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